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면을 그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그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복되고 좋은 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위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선택이 모아져서 위대한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축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꿈꾸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어떤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혹시 12명의 사사 중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네. 삼손 기억나세요? 삼손? 네, 삼손은 누구나 아실 거예요. 삼손이 사사였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고요. 그리고 12명의 사사를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또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는 사사가 한 명 있어요. 300명의 용사로 300명의 용사로 수많은 적군을 물리친 사사가 나오는데 기드온도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중에 이 사사들이 대부분 남자였는데 오직 한 여자였던 분이 계세요. 누가요? 드보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름을 드보라라고 하죠. 데보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사사가 필요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그 죄값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네,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악순환의 고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읍시다입니다. 따라 할까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읍시다. 네, 우리의 삶에도 악순환이 있어요. 그렇죠? 잘 살고 싶지만 네, 우리가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싶지만 건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악순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건강에 좋지 못한 음식을 먹을 때가 있죠. 건강에 좋지 못한 음식을 왜 먹습니까? 몰라서 먹습니까? 몰라서 먹는다기보다는 그 건강에 좋지 못한 음식이 매력적이거든요. 동물성 기름 참 좋아합니다. 저 돼지고기의 비계 참 좋아해요. 저에겐 참 매력적인 것이에요. 근데 그 동물성 기름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있지만 많이 먹게 되면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건강이 좋지 못한 음식을 우리가 한동안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강이 좋아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먹는 건 괜찮겠지. 두 번 먹는 건 괜찮겠지.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또 건강이 다시 나빠지니 그때는 얼마나 나빠져요? 더 나빠지죠. 그러다가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스스로 포기하게 되죠. 아유, 그냥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겠는데 그냥 먹고 말자 하고 계속해서 좋지 못한 음식인 줄 알면서도 그 맛에 우리가 빠져서 건강을 끝내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와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는 삶을 따라가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값을 받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그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믿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 세상을 쫓아 살지 않겠습니다. 물질을 쫓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세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는 또다시 범죄와 타락이라고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지냐면 4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400년 동안. 범죄하고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런 악순환들이 있죠. 신앙에도 악순환이 있어요. 그렇죠? 건강에도 악순환이 있고요. 또 직장생활에도 악순환이 있어요. 악순환 고리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걸 끊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악순환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악순환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그 힘이 나를 누르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악순환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 악순환이 왜 계속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누구를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라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악순환의 고리 속에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이 가나안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 하나 우리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은 우리의 대적이에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사상, 그게 바로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때때로 꽤 매력적이에요. 굉장히 강력해요.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수차례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은 징계하기 전에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징계받기 전에, 고난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34장 15절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는 삶과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 가족에 보내서 결혼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재물, 그들이 가진 권력이 탐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쫓아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이 불행해질 거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물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권력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명예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당시에는 매력적이거든요. 그것을 덥석 무는 순간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문화는, 가나안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문화가 바로 가나안 문화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인간의 육신에만 집중된 삶을 살게 했어요. 뭐에 집중된 삶이요? 육신. 육신. 육신이 즐겁고 편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육신이 편하고 잘 되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육이 전부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또한 육신의 안전과 풍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생각대로 각종 신들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우상숭배죠. 그 신들 중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이 있는데 대표적인 신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에요. 들어갑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예, 여러분 성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우상신인데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바알신은요, 남자신으로서 비를 내려주는 농경신이었어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할 수 없어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민족들은 비를 내리는 신이 있다고 믿고 그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이 바알신이에요. 여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또 여자신이 있어요. 아세라신이 있는데 그 여자신은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여신이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경사회에 필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비가 잘 내려서 농사를 잘 짓고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또 인간의 삶이 뭐가 필요해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자녀로 인해서 그 부족이 강해지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가나안의 물질적인 문화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주제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 경제와 자녀 양육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경제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그런 관심거리 아닙니까? 그 다음 우리 자녀 양육이 가장 큰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이러한 주제는 불신자나 신자나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정 경제와 자녀 양육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기준에 맡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와 종교는 육신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에요. 영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문화와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고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 경제와 자녀 양육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정 경제와 자녀 양육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문화는 가정 경제와 자녀 양육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해요. 어떻게 해요? 영적인 방법이 아닌 육신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쉽게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불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2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정 경제와 자녀 양육을 잘하는 방법은 우리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영, 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환경에 취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물질 만능주의의 가나안 문화와 음란한 종교에 빠지고 말아요. 그래서 사사기 3장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당연한 거였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도 이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는데 물질을 생각하지 않고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시집가게 하고 장가가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이때부터 고통스러운 악순환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를 따라가니까 문제는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고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육신이 편해지자 또 가나안 문화와 종교를 따라 살기 시작해요. 그러자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고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급히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여 또 가나안 족속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몇 번이나 반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범죄, 고난, 회개, 구원. 범죄, 고난, 회개, 구원.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이 사사기 전체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사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범죄, 고난, 회개, 구원. 여러분 사사기 읽으면서요, 저는 답답하고 지루하고 짜증이 났어요. 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범죄, 고난, 회개, 구원의 삶이 반복되는 게 우리의 삶이더라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것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기초를 세우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가정 경제와 자녀 양육과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냈으면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위험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가 매력적이었다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요, 어제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어도요, 오늘 세상 앞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잘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에게 지배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전에는 가나안 족속이 힘이 없었고 지금은 가나안 족속이 힘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나안 족속들은 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니까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 족속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너무 거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가나안을 쫓아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쫓아가다 보니까 재밌어요. 가나안 문화, 가나안 종교, 가나안의 사상들이 우리 육신의 본성과 너무나도 잘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문화, 삶이 너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쾌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흐르니까 그 가나안 족속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식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이 식었어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기적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잊어버렸어요. 어떤 기적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기적이에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고 가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축복이에요. 메마른 땅에서 뭐가 나와요? 샘물이 솟아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에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도 강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도망가거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약해지니까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를 쫓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야 할 가나안 족속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고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이라는 말에 집중하세요.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줬던 사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세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따랐던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0절 11절 시작. 그 시대 사람도 다 2장 10절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고 한번 해볼까요? 성경을 보고. 중요한 메시지인데. 저기 나왔네요.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에 일어난 모든 삶의 재난과 고통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인가요? 가나안 족속이 힘이 있어서는 아니고 가나안 문화가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을 쫓을 수밖에 없는 실패하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우리는 죄짓고 타락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했을 때는 육신적인 힘은 없었지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대신 나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물리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이 내 삶에 없어졌을 때 오히려 세상은 두려운 존재가 되고 세상에서 작은 일만 일어나도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근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적인 압박과 위협에 자신감을 잃어버린 성도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이것이 인생이야. 이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나는 너무 멀리 갔어. 그냥 환경을 따라 닥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아닙니다. 환경대로 닥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망하는 길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끊게 해주세요. 1928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은 수많은 사람들을 가난과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1937년에 3월 18일 텍사스주의 뉴 런던이라는 곳에서 석유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심각한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게 돼요. 침울했던 거리는 새 자동차로 물결쳤고요. 백화점과 은행의 창구에는 쇼핑하는 사람들과 돈을 저금하려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그렇게 되자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물질과 세상의 쾌락만을 쫓기 시작했어요. 주일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에 교회는 텅텅 비게 되었고요. 가정에서도 더 이상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어느 목요일 뉴 런던의 사람들이 모두 사업에 분주하며 집을 비우고 돌아다니고 있을 때 아이들은 석유 수입으로 잘 지은 학교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요란한 폭음과 함께 학교의 건물이 날아가고 무려 294명의 어린이들이 일시에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어요. 밝혀진 원인에 의하면 그 학교의 지하실에서 누출된 가스에 불이 옮겨 붙어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 사고로 뉴런던의 모든 가정에서 아이를 잃은 곡성이 들려왔습니다. 교회는 죄를 회개하는 참회자들로 가득 메워서 눈물의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이 물질적 축복도 주셨건만 그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버타여 타락의 길로 갔던 것을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이 또다시 가나안 문화와 종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상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우리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텅텅 비어있는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가정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코카콜라 창업자인 아사주의 캔들러의 이야기예요. 그는 원래 알코올 중독자로 밤낮으로 취해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주위에서도 권면하고 본인도 여러 번 금주를 선언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악순환의 삶이 계속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기가하던 중에 마음속에 벼락 같은 음성을 듣게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죠. 이런 음성이었어요. 너 자신의 본능적 욕망을 거절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너 자신의 본능적 욕망을 거절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본능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 본능에서 나오는 소리를 따라가요. 그는 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러자 아내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간에 내가 당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 말 들은 캔들러는 통에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서로 잡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후 그는 평안을 얻었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도를 해주기 좋은 관계가 무엇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 아닙니까? 정말 사랑하는 그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로 해도 고쳐지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뭘로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에게 주시도록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의 힘은 거대하고 세상의 매력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그 후 아사 캔들러는 경건한 습관을 들이기 시작해요. 말씀을 억지로라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충실한 예배 습관을 들입니다. 수입의 11조를 정확히 드리는 헌금 습관을 들입니다. 그 후 회사는 번창에 번창을 거듭하여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 1위가 뭐죠? 코카콜라입니다. 그리고 2위가 커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소리를 다시 붙잡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처음부터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면 가나안의 문화를 쫓아가지도 우상 숭배를 하지도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환경을 인간에게 주어도 잠시 후면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육신대로 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셨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 족속이 왜 내 삶에 있는가? 여러분 원망한 적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남겨두신 거예요. 시험의 도구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믿음 시험하려고. 그 믿음으로 그 시험의 도구를 이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20절로 22절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사기 2장 20절 21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의 테스트에서 이기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이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나안 족속은 시험의 도구예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길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